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비옥한 땅에서 살다 보니까 무려 400년 동안 잊고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에 이끄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모세를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나라의 그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마치 부실공사와 같은 거예요. 처음은 티가 안 납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무너지겠죠. 그렇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세를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광야를 학교라고 얘기했죠. 광야 학교. 이 광야 학교는 누구만 졸업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조기 졸업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너무 힘든 곳인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살던 그 모세는 졸지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떨기나무에서 아브라함의 조상, 이삭의 조상, 야곱의 조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소명, 아주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엘로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말을 그대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제가 잘 될까 모르겠네요. 자, 보이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전하여라 하셨던 말씀이 3장 18절이고 5장 1절은 모세가 실제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바로가 했던 그 말이 똑같은지를 우리는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누구와 함께 가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냥 할게요. 하나님은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누구와 함께 가요? 모세와 아론 단둘이 지금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가 뭐냐면 네이밍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전하라 했는데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말합니다. 민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 부피가 달라지겠죠. 사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 말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는 그 말과 같습니까? 다르죠. 실제로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please, ESV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원어에 보게 되면 이 please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please, 제발 우리를
광야로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온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 이 시험이 통과해요? 아니면 불합격인 거예요? 제가 교수라면요, 재수강입니다. 재수강. 이걸로 인해서 일이 어긋났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고 모세의 모습처럼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원했던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요, 이 말을 듣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이가 없죠. 부탁이 아니라 거의 반협박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 애굽의 왕 바로는요, 곧바로 움직입니다. 반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이 겪고 있는 그 노동을요, 더 가중시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도 하기 이전에 노동의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만히만 있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말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은요, 상처가 된 겁니다. 또한 이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대화 나누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패스해야만 출애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패스해야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출애굽기 5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애굽의 왕 바로는요, 그들에게 노동을 무겁게 합니다. 기가 막히죠. 세상의 전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이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냐면 노동을 가중시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쁘게 만들고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세상의 전략, 파라오의 전략은 바로 사람들을 바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분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놀랍게도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잔치가 시각에 그 청하였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대화 가운데에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국을 큰 잔치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야기해요. 마지막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잔치에 그들을 초청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놀랍게도 바빠서,
바빠서 그 천국이라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갖가지의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는 바쁩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그들은 그렇게 밭을 선택하고 소를 선택하며 그들의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늘 그 우선순위에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파라오의 전략이며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의 전략은요, 여러분들의 그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들의 노역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며 큰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을 속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애굽의 그 질서 가운데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임을 알 것이며 게으른 것이 죄다라고 여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적 전쟁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쁜 일상 가운데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도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너가 지금 쉬게 되면 이 세상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3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집을 얻어야 하며 50대에 여유롭게 여행을 다녀야 하니 너가 지금 쉴 수 없다. 바쁘게 살아라. 분주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몸도 심지어 마음까지 우리를 세상은 쇠뇌시킵니다. 이시영 박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신데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인데요,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란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1년간 섬 마을에서 피로를 호소하는 수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진찰한 결과 그들이 겪고 있는 피로는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뇌입니다. 뇌. 여러분,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쉬면 이게 금방 회복이 돼야 하는데 계속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쁜 현실에서 살다 보니 우리 뇌가 이미 피로하다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 책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요, 생각해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정해진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해라, 사색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독교적 가치로 바꾼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이 주중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큐티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할 것 많고요, 나에게 주어진 업무량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 삶의 모습을 모르실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들 빼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고된 노역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의 그 큰 심판에서 속량하시어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입니다.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너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너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안식, 그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오늘 몇 명쯤 나왔을까요? 저번 주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온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온라인 예배로 몇 명이 들었을까? 제가 물어보니까 8명 들었더라고요. 그 많은 청년들 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에 서울과 인천에 또 안산에 있는 청년을 담당하는 디렉터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들과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한편 교회는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기가 빨린다라고 투덜거립니다. 기가 빨린대요. 세상에서 바빴는데 교회에서 더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오히려 교회 와서 더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와, 기가 질린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뀌어야겠죠?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권면하고 피곤함을 종용하는 그런 방법은요, 이제 멈춰야 됩니다. 1인 2사역, 1인 3사역 그렇게 맡기게 되는데 교회도 문제지만 그것을 맡아서 하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만두셔야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색하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바로 안식, 주일입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이 묵상할 여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볼 시간을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전략,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울까요? 이단이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까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을 세뇌시킵니다. 복음방이라 하죠. 1, 2개월 동안 성령을 주입시킵니다. 이것이 끝나면 센터 교육이라 해서요, 정말 단시간 내에 그들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틈을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어느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다들 백화점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침에 개점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 30분이죠. 그런데 그때 시간은 10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왜요? 입점하는 그 고객의 500명에게 우산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 서 있는 모습,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저 모습이 교회의 예배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일주일에 1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30분 일찍 와서 줄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가장 성경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청교도 시대에 목회자의 주된 업무는 뭔지 아십니까? 동네에 사람들, 주민들을 공예배에 앉히는 것이 그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의 임무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법률까지 제정했습니다. 왜요? 그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두드리다 열다 승리의 공동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들 공예배가 무너지면요,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번 실패, 매번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넉다운 돼서 주일날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왔는데 봉사한다, 헌신한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계속 반복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 세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사색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 예배에서 세상의 낯설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에서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학교가 끝이 나면 그들에게 마주하는 것은 뭐냐?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 세상의 왕, 그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완강하다, 완악하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게 되면 내일부터 마주하는 그 세상은요, 완악합니다. 완강합니다. 실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여 그들과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1시간 앉았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에 온전히 주님 만나서 그 공급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훈련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억하는 훈련.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공적인 예배를 지키는 것이며 월요일부터 바로 큐티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처럼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큐티 안 만들면 그만이겠죠? 왜 만들까요? 세상에서 제발 승리하여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여러분, 말씀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틈을 주실 텐데 그 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색하시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시어 매일매일 삶,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삽니다. 동시에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의 수준이 그 삶에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능가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늘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험악한 세상에서 이 주일날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완강하고 완강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제가 그래 이제부터 인재하시고 갈망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선포되기 바랍니다.